하나님 말씀은 357쪽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합독을 드립니다. 357쪽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다 같이 합독드립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으로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미리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미리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경기장과 같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이 뭐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축구를 예를 들면 골대가 있죠. 그 국제 규격 다 있어요. 규격대로 골대 만들어야 되고 사이드 라인, 골 라인까지 하프 라인까지 정확하게 다 그어서 하죠. 그래서 페널티킥 안에서 조금만 반칙을 하면 무조건 페널티킥 주잖아요. 경기 규칙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과 아웃을 다 표현하는 것이 경기장이죠. 그러니까 경기장은 뭐 하냐면은 판정을 내려주죠. 심판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경기장에서는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경기가 들어와야 되죠. 지난번에 한국 대 말레이시아전 다 보셨죠? 예, 아주 그 골 하나 넣기가 참 어렵죠. 슈팅을 수십 발을 날려도 참 들어가기가 힘이 들어요. 저는 그 말레이시안 경기 보면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최선을 다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레드카드 받을 염려 때문에 16강전에 못 뛰는 것 때문에 주력 선수들을 다 빼고 뛰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거꾸로 모든 전력을 다 쏟아 부었지요. 그러니까 모든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다 들어가서 어찌됐든 최선의 경기를 멋지게 다 해냈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도 참 고맙고 우리도 최선을 다했고 또 한국에 너무 감사하다. 또 뛴 선수들도 너무 감격스럽게 물론 이제 부족한 게 많지요. 여러 가지 표현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야 한국은 참 명예롭게 뛰었다. 승부의 조작이나 일부러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드라마였죠.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까지도 한 골을 넣으면서 저쪽에 우리가 원래 일본과 카타르나 뭐 이라크 같은 그런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사우디 오만 라인을 탔죠. 상대가 좀 수월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비난할 나라는 없어요. 왜? 한국이 모든 전력을 다 투입했기 때문에 명예롭죠. 경기장에 멋진 경기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경기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활짝 열려졌죠.
은혜가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려고. 그래서 그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펼치시는 그 모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어떤 승부나 경쟁이 아니라 인간됨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표현하고 발휘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가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 앞에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말이 맞죠? 하나님이 없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돌로 떡을 만들어서라도 구세주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중요하고 입을 것도 집도 중요하나,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시내산까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했을 때 거기서 비로소 모세 오경을 집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온 신이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서처럼 돌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그런 우상을 섬겨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실 때는 듣는 청중이 있어야 되죠. 홀로가 아니라 상대가 있어야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의 대상이지요. 근데 내가 홀로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독자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살다 보면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 때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셔서 사랑의 대상 삼으셨고 신뢰의 대상으로 우리를 존재케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상대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그런 사실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시험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사단이 또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신이 있다면 당신을 다치지 않게 받아줄 것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신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어떤 그런 요구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의 시작이고 완성이고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해서 설득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나 폭력적으로 하지 않고 오셔서 설득하고 납득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납득하고 설득하러 오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지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또 말했어요.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반대되는 말 하시죠? 하나님께 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 차원의 가장 큰 소원이 권력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소유물을 다수 소유해서 살아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이 온전치가 않아. 그런 것으로는 너희들이 다 채워줄 수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최고되는 경지고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을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상의 없이 너희는 내 기쁨이 돼야 돼. 내 영광이 돼야 돼. 내 영광의 찬송이 돼야 돼. 그래야 너와 내가 기쁘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신이 있어야 되고 신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통의 종교들은 신에게 정성과 열성을 다해서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더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치성과 열성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신을 감동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옛날에도 우리 선조 세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한수 떠놓고 100일 치성 막 하죠? 몸을 깨끗이 씻고 치성을 드리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동네마다 성황당이 있었는데 주민들이요 1년에 한 번씩 큰 제사를 지내요. 나무에다가 막 또 빌어 새끼줄 꼬매놓고 성황당마다 고목나무에 구멍이 다 뚫렸죠. 고목나무 얼마나 속이 타겠어. 해줄 힘은 없고 다 고목나무. 토테미즘 애니미즘 사상들이죠. 호랑이도 섬기고 그래요.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정성과 지성을 다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자해까지 하면서도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재산 챙겨서 허랑방탕하다가 죽게 되자 굶어 죽게 되자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 난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 나는 아들이라고 보다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서 종의 하나로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덜썩 품에 안죠? 뭔 소리냐? 내 아들이 왔다. 야 금가락지 가져와. 아들의 표시거든. 새 옷을 입혀 새 신발을 신겨. 이게 보상이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아와서 보상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다. 뭔 짓을 하고 돌아오든지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는 지위와 신분 그거는 깨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네 아버지야. 옷 입혀라. 종들 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 잡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얘가 대접하는 거야. 송아지 구워. 송아지 구워서 그거 맛있죠? 미디움으로도 구워주고 막 그 아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아들을 자랑하지요. 기쁘게 맞아주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상이라고 그러진 않죠. 당연한 은혜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예.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 때나 모를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오시죠. 설득하러 오시는 거예요. 납득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또 희한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등장하죠. 우리 내 오라버니가 다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아났을 텐데. 근데 예수님 그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와서 우시잖아요. 막 우셔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셔서 살려내면 되잖아요. 근데 막 우셔, 거기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화내는 분노, 어떤 분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죽음으로 사망으로 내몰릴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닌데 이 정도의 존재가 사망으로 절망으로 눈물 흘릴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인데 이 따위로 이렇게 죽음으로 덧없이 운명으로 끝낼 수가 없어.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 들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편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까지, 가장 비천한 인생의 절망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운명인가?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오늘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고 생명책에 기록된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서 뭐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매뉴얼이 조금 자꾸 오해를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전도 죽어라고 열심히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정말 지성과 열성을 다해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이나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죠? 그렇게 신앙이 굳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더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이 되었다. 이 말을 딱 읽어보면 이게 뭐가 좀 부족해서 온전하게 되신 건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도대체 뭐가 부족하신 건가? 무엇이 온전했다는 건가? 더 나가서 알아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 비켜갈 수 있다면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순종입니다. 거기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정욕과 욕심과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뜻에 나를 바치는 게 순종이라고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 아니죠. 내 정성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에 따르라고 그랬죠. 아버지 뜻에 따르는 게 순종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이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 기어이 지셨죠? 기어이 지셨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 길을 이제 몸소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야 합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신 건 당연한 구원론적인 이해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초월자가 영원 무궁하신 지존자가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고요. 그리고 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손에 또 죽어. 왜 그러시는가?
초월자신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초월자가 왜?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육신을 입고 오시면 갑갑하죠. 얼마나 갑갑해. 무한 자가 유한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이 육체적인 거, 일반적인 거, 자연적인 거, 역사, 이런 질서, 이런 것이 초월적인 것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충 초월을 말하면서 신비를 말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초월이, 이 신비가 어디로 들어와요? 육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멘. 예. 뭘 만들려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한 사랑의 존재를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뭘 받으시려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초월을 어디에 육체의 한계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어디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내 몸 안에다 집어넣으신 거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가 되고 본질이 돼야 된다. 우리의 선택이 돼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의 한계 속에 사는 게 힘들고 요즘 또 경기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또 소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이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죠? 기대하는데 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돼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초월이 들어가서, 그죠? 초월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결과가 돼요? 야, 내가 이런 고통 좀 면하게 해주시고 내 부족한 것을 좀 메꿔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예수님 앞에 시험한 거 똑같죠? 돌로 떡 만들어주고 부귀영화도 좀 주시고 누리게 좀 해달라고 해. 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비를 동원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 부족을 좀 메꿔달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아멘을 안 해. 그죠? 아멘 빨리 하면 자꾸 속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 그죠? 예, 먼저 하면은 이게 아닌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셔서, 그죠? 이게 조건도 좀 부족하고 형식적으로도 좀 안 맞는 그런 세상의 형식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조건 다 갖추고 오신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조건 속에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심으로 세상의 역사와 운명은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맡겼죠? 우리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뭔 일이 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대도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역사와 흐름이 있어야 뭘 표현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경기장에 들어오셔서 경기를 하고 가셨잖아요. 우리도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 게임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육체에 우리가 봐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 좀 한심하죠?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육체의 삶을 봐도 부족하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야? 영광은커녕 가리지나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맨날 그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미흡해 보이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목적, 영광의 찬송, 꽃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육신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담으신 거지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았어요. 하나님의 기쁨도 담았어요. 인자와 진실도 다 담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죠? 믿으셔야 돼요. 그걸 담아주신 거예요. 그거 담고 이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담고. 뭘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 그 사랑을 이렇게 담아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우린 말하죠. 왜 고단하게 만드십니까? 왜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셨죠? 고난. 고난.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 할아버지들이 5살까지는 너무 이뻐하는데 이게 5살이 넘어지면 그렇게 미운 짓을 많이 한다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는 할아버지는 없죠? 그러면 큰 병이죠? 제일 큰 병이 5살에서 더 이상 안 자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잖아. 그죠? 커야지요. 어떤 병보다도 크지 않는 거, 자라지 않는 게 무서운 병이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 때는 단순하고 순진하지요. 그거 좋다 그러면 안 돼요. 커야 되죠. 7살부터 거짓말 시작하는 거 알죠? 거짓말 많이 시작해요. 그죠? 네. 크면 뭘부터 해? 거짓말부터 해. 부모가 요구해. 근데 자기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없거든. 저도 성적표 거짓말 어릴 때 숱하게 했어. 돈이 필요하면 참고서 거짓말 다 하죠. 있지도 않은 참고서 산다고 그래서 내가 저거 사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든지 갑을 부풀려가지고 사 먹으려고 하잖아. 거짓말을 해. 고지고대로 대답하면 맞아 죽죠? 그런 것부터 배우잖아요. 들통날 거 뻔하지만 그러나 또 그런 거짓말을 해. 더 하고 싶은데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커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이게 놀랍잖아요. 엄마는 혼내기만 하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커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이 정도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아버님 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마치겠습니다. 나한테 들어갈 학원비, 학비 다 주십시오. 괜히 고생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열심히 돈 벌어 오겠습니다. 그러면 초 맞지요? 그냥 초 맞잖아요. 네? 부모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수준에서 멈추면 어떡하냐? 너 거기서 초등학교에서 멈추면 어떻게 계속 가야지. 내가 생각이 있고 장래가 있고 고급한 꿈을 가지는 그런 성인으로서 멋지고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라는 것이 부모의 애타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도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죠?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내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죠. 부모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자의 현실에서는 뭐로 나타나요? 우리의 조건과 현실이 학교예요. 그렇게 어릴 때 가고 싶어 했던 현실이 학교란 말입니다. 또 학원이지요. 이 삶의 전쟁터입니다. 거기서 이기라는 것이 승부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고급한 인생 품격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 야, 대학 가서 결혼해서 높은 지에 올라와서 성공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성공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권력과 어떤 부의 종점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너 자신이 인생의 승부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서 채울 수 없단다. 덕으로 만족할 수 없어. 인생이 그렇잖아요. 부와 명예와 권세들로 만족할 수 없단다. 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단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생에서 공부하라고 보낸 거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식에게 채워주고 싶은 것이지요. 그걸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 배워나가는 시간을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아들이실지라도 아버지와 영광을 나눌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잘 아셔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 거,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보고 성공을 해야 돼? 아니면 네가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목숨 걸고 다 감당해야 돼? 5대양 6세도 돌아다니면서 뼈 빠지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괴롭지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틈도 없어. 너 돈 벌면 안 돼? 돈 버는 족족 다 쏟아부어서 내 일 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미전도 종족에 전해야 돼? 이래버리면 여기 지금 앉아있을 사람 없지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사랑해야 돼. 아멘? 우리 신이 요구하는 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주시면 그냥 이루어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죠? 우리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정체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거죠.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나를 무엇으로 만들고 계시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생각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다가는 보상이 없다, 원망하다가 인생이 괴로워진다니까요. 왜? 열심히 하다 보면 보상을 바라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우쭐해져 버리죠? 자기 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그냥 인생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무슨 보상받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오셨죠. 예수님이라고 오시고 싶으셨겠어요. 그죠? 겟세마네 솔직히 심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길을 안 가면 안 돼요? 뭐하러 육체를 입고 와서, 신용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됐잖아. 그 십자가 진 걸로 하시죠.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죠. 그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요한복음 7장 기도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들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아버지가 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품에 안고 아버지 그 나라에 가기까지 내가 또 저들을 보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저들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신이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 모욕과 고통 속에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까? 방향과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큰 그릇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도 설득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그걸 요구하시는구나.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경쟁이고 성공이고 승부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인간이 될 수가 없구나. 인간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배우는 거죠. 아니 부부가 무슨 보상 바래요? 지난주에 함께 은혜 나눴죠. 부부로 살다 보면 보상이 아니라 참는 거죠.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이쯤 되면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제대로 된 인간성을 품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과 경지가 열려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셔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그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이겨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와 싸워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가 받으신 그 배신과 조롱과 고난 수치를 다 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그걸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 싸울 필요 없죠. 원수 만들지 마. 올해부터는요.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도리어 축복하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가라는 거죠. 너희들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다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수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라서 위대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기회와 인생이 바로 2024년도 1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고 실존인가요? 그 실존 기간 동안에 누려보고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늘나라의 초월이 내려와서 저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강요나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주변에 알게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것 같이 우리들의 신자들의 모습, 그죠? 그런 모습이 이번 한 주간에 표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너그러 웃고 잘 웃어야 되는 거죠? 원수를 끌어안고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그와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신분이고 그런 존재고 그런 특별한 존재요. 좀 다른 존재들이잖아요. 달라. 그죠? 그러니까 다르니까 우리는 이 절망의 골짜기, 아픔과 눈물,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뭐예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죠?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있죠? 근데 그런 책임은 우리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걸 뭘로 알아야 돼요? 그게 명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예수 믿는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속에 멋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멋있는 명예와 특권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고 주가 깨어 지키며 은영 백성 항상 지켜 드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귀한 헌금 기뻐 받으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전달자로 행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꽃으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로사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